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의 증언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영적 전통들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의식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죽음의 순간부터 영원히 겪게 되는 놀라운 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영적 지혜가 만나는 이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집안에서 혹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심장은 멈추고 호흡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순간에도 깊고 은밀한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평생 몸속에 머물던 의식의 핵심, 즉 영혼이 육체에서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등 스위치를 끄듯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쌓인 기억과 감정,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이 천천히 풀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바로 이 과정을 일부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잠시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험들을 말합니다. 먼저 몸이 갑자기 매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고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깊은 평화감이 몰려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하고 안전한 감정이 전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이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장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거나 가족들이 울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의식은 깨어 있으나 육체와는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수천 년간 내려온 영적 전통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은빛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탯줄처럼 생명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 줄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완전히 끊어지면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또한 의식이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고 증언합니다. 평소보다 생각이 더 명료하고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색깔은 더욱 생생하게 보이고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영원한 순간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어떤 종교와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의식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순조롭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방식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 과정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나 심장마비처럼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육체를 떠나게 된 영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순간 멀쩡히 살아있던 자신이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에 깊이 매달려 살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놓을 수 없어 하는 경우, 혹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왜 아무도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자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절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의 몸 주변을 맴돌며 혼란에 빠집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몸에 시술하는 것을 보거나 집에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는 마치 생생한 꿈에서 깼는데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분명 의식은 깨어있고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자신만 투명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완전한 끝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종교도 없고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길잡이 없이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들은 이 순간을 비교적 잘 받아들입니다. 평생 명상하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세 이해합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안내자의 존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눈부시게 밝지만 따스한 빛의 존재가 나타나 자신을 맞이해 준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타나 반갑게 맞아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과 평화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포근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단지 형태가 바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육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혼은 확실히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삶에서 겪었던 모든 기쁨과 고통, 그리고 배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육체뿐이며 그 사람의 본질과 사랑, 추억들은 모두 영혼과 함께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에는 매우 독특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깨어난 듯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낯설어집니다. 이때 영혼이 경험하는 감각들은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평소 보던 색깔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깊이가 있으며 때로는 전혀 새로운 색깔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소리 또한 특이합니다. 마치 안팎에서 동시에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고 손을 뻗어 만지려 해도 닿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생각은 더욱 명확해지고 기억력도 놀랍도록 선명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평생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고 기억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거나 혹은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걱정과 욕망, 감정들이 모두 남아있어 혼란이 극대화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여기며 끝내지 못한 업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나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 영혼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병상이나 집 그리고 가족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는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시기 영혼들은 자신이 머물던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죽었다면 그 병실 주변을,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 방이나 거실을 계속 맴돕니다.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함께 울지만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이 시기를 영혼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로 봅니다. 이때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곧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 과거에 매달리려는 영혼들은 더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산 사람들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고인을 붙잡으려 하거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 영혼은 그 에너지에 이끌려 더욱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만 평화롭게 보내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영혼도 안심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는 영혼에게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십 년간 육체 안에서 살아왔던 의식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땅에서만 살던 존재가 갑자기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변화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강한 집착과 고통,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지닌 영혼들은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차원의 에너지층이나 지구 근처의 공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런 영혼들의 특징은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육체적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정의 순수한 에너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은 가족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또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 관련된 장소나 사람들 주변을 맴돕니다. 돈이나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이나 쌓아 올린 지위를 놓지 못해 회사나 집 주변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영혼들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만 도움을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영혼마다 다를 뿐입니다. 영적 연결과 자각 능력이 이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나 선한 일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영혼들은 도움의 손길을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기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본다는 증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떠난 영혼들이 새로 올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죽음 후 첫 7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종교와 전통에서 죽음 후 첫 7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 영혼은 여전히 물질 세계와 가까운 진동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처럼 아직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이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장례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산 사람들에게는 고인과의 작별과 위로의 시간이지만 영혼에게는 자신의 삶이 세상에 남긴 흔적을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며 영혼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영혼을 밝은 길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평화로운 수용과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누는 것은 영혼이 안심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줘라는 식의 간절한 부탁들은 오히려 영혼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떠난 부모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의 경우 가족들의 극심한 슬픔과 원망이 영혼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들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더욱 괴로워하게 됩니다. 많은 전통에서 일곱째 날에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은 영혼을 묶고 있던 에너지가 풀리기 시작하는 상징적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고인을 평화롭게 보내드리겠다는 마음을 전하면 영혼도 안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7일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영혼은 40일간의 작별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숫자 4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와 영적 전통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와 전환, 그리고 정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혼이 겪는 과정은 그야말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영혼은 이제 지난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이나 처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도 영혼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은 자신이 평생 내린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지만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받았던 따뜻함과 기쁨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친구를 괴롭혔던 기억이 있다면 영혼은 그때 그 친구가 느꼈던 두려움과 상처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순간이 있다면 그 이웃이 느꼈던 감사함과 희망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빛의 존재들이 영혼 곁에서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결코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혼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가장 자상한 선생님이 학생의 실수를 따뜻하게 받아주면서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성찰 과정을 통해 영혼은 비로소 죄책감과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고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영혼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산 사람들의 놓아줌입니다.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정리해야 하는데 가족들의 강한 집착은 그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는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가족들이 돌아와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영혼은 그 에너지에 이끌려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영혼에게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고 동시에 산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만 평안히 가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영혼은 안심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고인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꿈은 보통 매우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인이 나타나 마지막 인사를 하거나 때로는 떠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혼이 가족들과 정말 마지막 소통을 시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40일이 지나 마지막 에너지 해방이 일어나면 영혼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무거운 감정과 집착에 묶여있지 않게 되며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40일의 성찰 기간을 마친 영혼은 이제 자신이 향할 목적지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영혼의 목적지는 미리 정해진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개념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 영혼 자신의 내면 진동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차원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자신의 영적 진동 수준에 맞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갑니다.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놀라운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치유와 배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장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처럼 병원과 학교, 정원, 연구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건물들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견고하며 자연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높은 진동이란 평생 사랑과 자비, 용서와 봉사의 삶을 살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던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진동 상태의 영혼들은 혼란과 미해결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스트랄 평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둡고 무겁지만 이것이 벌이나 처벌의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 영혼의 마음 상태가 외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차원 구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혼은 언제든 자신의 진동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밝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면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머무르는 영혼들도 결코 방치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혼들과 영적 안내자들이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다만 그 도움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영혼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차원에 도착한 영혼은 이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좋은 삶이었다고 해도 많은 상처와 피로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감정적, 정신적 상처들도 모두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 과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영혼이 필요로 하는 치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은 깊은 휴식이 필요하고 어떤 영혼은 감정적 상처를 달래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영혼은 지상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랑의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치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영혼은 본격적인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주의 법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과정은 에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살 때 우리를 괴롭혔던 질투와 분노, 두려움과 욕심 같은 감정들의 정체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를 속박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치유와 배움의 과정이 끝나면 영혼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차원에서 머물며 다른 영혼들을 돕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어 새로운 영혼들을 도와주거나 지상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수호자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지상으로 환생하여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거나 이전 삶에서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마저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어떤 도전들을 겪을지도 함께 계획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선택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혼은 안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한 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영혼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존중하는 우주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치유와 배움의 과정을 거친 영혼들은 다음 환생을 준비하기 전에도 지상을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방문은 완전히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영적 방문의 가장 흔한 형태는 바로 꿈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평범한 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꿈에서 만나는 고인은 놀랍도록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색깔과 감각이 또렷하고 대화 내용도 분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깨어나고 나서도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꿈에서 고인들은 보통 매우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병으로 고생했던 분들도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표정도 밝고 편안합니다. 이는 영혼이 이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화의 내용도 특별합니다. 단순한 일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같은 따뜻한 말들을 전해주며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갑자기 고인이 좋아했던 향기가 느껴지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작은 우연들도 영혼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물건이 갑자기 눈에 띄거나 특별한 날에 특별한 동물이나 나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보호자 역할을 하기로 선택한 영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위험한 순간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른 길로 가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직감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방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산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면 영혼과 산 사람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돌아와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사랑하지만 평안히 가세요 라는 마음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계속 나타나 달라거나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혼들도 자신들의 여정이 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신호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되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영혼이 더 높은 차원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슬픔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평생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그리움을 따뜻한 감사로, 아픈 기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평화로운 기도로 바꿔나가는 것이 영혼과 자신 모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영혼들은 자신들이 남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슬픔에 잠겨 지내는 모습보다는 고인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혼과 영혼 사이의 연결고리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